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이다. 죽음에서의 부활이다. 어떤 생각이 새로워지는 뭐 그런 건 아니다. 죽은 자, 육체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또 한 가지는 부활은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 부활이다. 그래서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이건 아주 회의적인 이건 질문입니다. 야, 죽은 자들은 어떻게 사냐? 그리고 또 산다 해도 어떠한 몸이겠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죽지 않고 그냥 떠도는 영일 거고 그 영이 이렇게 부활 아니냐? 그게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이렇게 뭐 각성하는 그게 부활이지. 그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뭐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 회의론.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57절까지 계속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사는 것이고, 부활에 대한 정의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이다. 이 몸은 지금 갖고 있는 몸 가운데 좋은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합당하지 않는 몸은 놓고 가는 거고, 연속성과 비연속성, 그 예수님을 보면 딱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가장 확실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을 보면 딱 되는 겁니다. 손에 못자국도 있고 창자국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몸이시기 때문에 뭐 먹을 것이 없나 물어보시고 먹을 것도 드시고, 이게 이제 부활의 모습이다. 자, 그래서 이제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 교리적인 일치가, 믿음에 대한 일치가 없을 때 교회는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려면 교리에 대한 일치도 중요하다. 믿는 바가 같아야 교회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걸 길게 설명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인데요.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이게 사망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사망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이건 죄의 결과로 온 거고, 사망은 하나님의 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죽음은 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에 대한 벌입니까? 죄에 대한 벌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줄 어떻게 압니까? 율법을 통해 하는 겁니다. 행해라 해도 안 행하고, 행하지 말라면 더 행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율법의 권능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고, 죄가 얼마나 강한지, 죄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알게 하는 것은 율법이고, 그리고 사망에 쏘는 것, 이것은 죄다. 사망이 우리를 쏘는데 그 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죄다. 죄가 우리를 쏘아서, 독침이 죄가 쏘아서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사망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57절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새로운 영역으로 왔습니다. 그 영역은 뭡니까? 죄가 더 이상 쏘지 못합니다. 죄가 쏘지 못하니까 사망이 없습니다. 율법은요, 율법도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죄와 죽음의 영역이 있었고요. 우리가 과거에 거기 살았습니다. 지금도 여기 있는 사람들 많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 영역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과 승리의 영역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새로운 영역으로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58절,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사색에서 실천으로, 이론 전개에서 행동력으로, 신학에서 도전으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영역으로 바뀐 영역이죠. 이제 몸이 부활할 자들이고 죽음에서 부활이라는 내용을 다 지난 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 파당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찬식하러 올 때마다 좋아져야 되는데 차라리 성찬식을 없애면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세속적이에요.
경쟁심이 너무 세고, 그리고 또 그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 갖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신분이 상승된 것처럼 막 자랑하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뭘 주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교인들이에요.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갖고 타락하니까. 모든 좋은 은사들, 성찬식, 예배, 이 모든 성도의 교제, 이걸 다 뭐로 만듭니까? 파당으로 만들고, 자랑으로 만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부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보니까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미래는 어떤 자들입니까? 호련히 변할 자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은사 갖고 자랑하고 아무것도 아닌 지혜 가지고 자랑하지만 이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결국은 호련히 주의 몸으로 다 변하죠. 그렇게 생각하면요, 사랑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현재를 보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이 앞으로 주님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할 건가? 이 변한다는 게 지금 변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 시 어떻게 변할 건가? 그걸 바라보면 정말 귀한 자들인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지금은 비록 썩은 것을 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뭐로 거둔다고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둘 그 사람이란 걸 바라보면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서 쫙 이야기한 다음에 그들을 다시 보는 거예요. 막 자랑하고 교만하고 조금만 뭐 있으면 잘난 척하고 남 무시하고 아주 부족한 그 투성이죠. 근데 사도 바울도 그들을 다시 보는 거예요. 이들은 나팔 소리가 불면 호련히 주님의 아름다운 몸으로 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어지는 겁니다. 나의 기쁘며 면류관이고 자랑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왜요? 앞에 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구나. 비록 지금은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될 자들이구나. 그러니까 다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돼요. 지금 모습만 자꾸 보고 사랑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들이 다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될 것이고 주님 오실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가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내가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 자, 그리고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자,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참 부활에 대한 거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즉각적인 승리주의, 이게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게 문제입니다. 즉각적인 승리주의. 우리를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거는 바로 왜 승리가 즉각적으로 오지 않는가? 왜 기도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가? 이게 늘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부활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최종의 승리는 다 죽고 난 다음에 최종의 승리가 멸류관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 즉각적인 승리주의를 너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뭐 부흥하고, 빨리 새로워지고, 빨리 뭐 응답받고, 빨리 사업이 잘 되고.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4절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는가?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근명이 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야, 이게 참, 먼 나라로 가면요, 오늘 안 올 것 같거든요. 우리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때 그 귀인이 왕위를 얻어오는 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막 유혹하는 겁니다.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못 올 거다. 그냥 그 사람이 맡긴 거 할 필요 없다. 왜 우리가 여기에 속고 사는 거예요?
멀리 갔지만 그분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흔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자, 이게 달란트 비유에 나오죠. 주인이 언제 돌아온다고요? 금방 돌아옵니까? 오랜 후입니다. 오랜 후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남기고 착하고 충성된 종은 누굽니까? 오랜 기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멀리 갔다 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또 나가시를 뿌리는 거죠. 오늘도 또 여리고를 또 도는 겁니다. 오늘 도나도 아무 여리고의 이상이 안 일어나요. 아무런 조짐이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도는 겁니다. 또 와서 말씀 듣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볼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실까요? 저 사람은 또 여기 와 있네. 여전히 동일한 기대를 갖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즉각적인 승리주의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지 못하면 자꾸 흔들려요.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려고 먼 나라로 갈세.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받은 신하들은 충성되이 그 문화를 남깁니다. 그래서 한 문화 받았지만 10문화 남긴 사람 10고을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에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주의 일이 이게 너무나 어려스러운 일입니다. 주의 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일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나를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부활과 승리의 나라로 옮겨주신 분입니다.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데 뭘 계산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의 일인데, 주의 일이라고. 주의 일. 그 주는 어떤 주입니까?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양자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는 잘지라도 졸지라도 졸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바로 그분의 일이라는데, 우리가 더 힘을 내야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 일인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해. 주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안 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주의 일이라고. 주의 일. 주를 위한 봉사에 인색하게 계량하려고 들지 마라. 그저 그분을 위한 일에 그렇게 계산하지 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다 버리시고 이렇게 축복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인데, 비록 우리도 고린도 교인처럼 조금만 가지면 교만하고, 조금만 은사 있으면 자랑하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자들로 삼아주셨는데, 그분의 일인데 뭐가 그렇게 아깝습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일. 자, 그리고 너희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사람 안에서는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람 안에서, 사람은요, 우리의 수고를 잘 못 알아줄 수도 있습니다. 기억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기억하십니까? 지금 기억 안 하잖아요, 지금.
훌륭한 목사님도 기억합니까? 기억 안 하지 지금. 저도 그렇더라. 갑자기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뭐 훌륭한 종이라고 지금까지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아무도 기억 안 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한 거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것도 나는 그렇게 헛될 때가 너무 많아요. 헛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 헛되게 하세요. 그걸 사용하시고, 그걸 기억하시고, 그걸 갚아주시고, 사람 안에 뭘 주는 것보다 주님 안에 뭘 두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훨씬 영광스럽고, 그래서 여기서 헛되지 않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입니다. 근데 이게 즉각적인 승리주의자가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뭐 열매가 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다 알아서 때가 되면 역사하실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병이어. 아마 아무도 기억 안 할 겁니다. 오병이어. 그 떡 먹은 사람은 5,000명이 떡을 먹고 배불렀잖아요. 그 5,000명은 아무도 이 아이한테 와서 고마워 안 할 거예요. 찾지도 않을 겁니다. 배부르면 끝이거든요, 그냥. 야, 참 오늘 수지 맞았네,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거 대접받았네. 그리고 기분 좋게 갈 뿐이지. 이 오병이어를 바친 이 아이가 누군가 찾아보고 쓰다듬어주고 용돈도 주고 그 아이 축복,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과부가 낸 두렙돈, 그 헌금을 계수한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두렙돈을 기억하면서 그 과부를 찾으면서 칭찬해 줬을까요? 아닙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지. 오병이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기억하는 거지. 또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우리 이안교회를 위해서 뿌렸던 씨앗들, 여러분 사람한테 받으려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그거 안 받는다.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두렙돈,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냉수 한 그릇 선지자 이름으로 대접해도 너희는 기억 안 합니다. 그 먹은 선지자는 기억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야, 저 영혼이 내 때문에 저렇게 대접한 거구나.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부활과 우리의 삶 결론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놀랍게 변화될 자들이거든. 지금은 뭐 어떻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들은 결국은 부활의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자들이다.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즉각적인 승리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그냥 아무 변화도 없어도 꾸준하게 그리고 주의 일에 더 수고하는 겁니다. 주의 일에 더 열심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안 드시던가요? 그 솔로몬이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고한 날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느껴지는데 왜 웃으세요? 공고한 날이 오고 있구나. 오늘 새벽에도 성경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더 멀리 공고한 날이 오고 있구나. 공고한 날이 오고 있습니다. 힘도 없고 보지도 않고 찬송도 마음대로 못하고 서있지도 못하고 이런 좋은 공동체에 나오지도 못하고 선교지에 가지도 못하고 그런 공고한 날이 오고 있다고요. 그 오기 전까지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주님 뭐라 말씀하시죠? 오늘 바울 통해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까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 힘쓰라.
그렇다고 이거는 꼭 교회 일만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 주님의 이름이 빛나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모든 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 그게 다 뭐라고요? 그게 주의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